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연구할 제목은 성령의 목적과 영적 은사들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진 언어들,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언어들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다른 언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령 강림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고 우리가 물으면 성령 강림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성령 받는 분명한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아서 뭐가 된다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더 강력한 제자를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들을 구원시켜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모아놓고 일어나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신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고 이제 친절하게 성령의 침례를 받아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그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이 역할에 대하여 이 요한복음 16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진리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오시는 그 역할,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의 이제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시작하는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가 시작된 거예요. 각 나라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찾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에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여기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런 표현이죠. 불의 혀처럼. 네, 여러분들이 성경에다 그거 좀 잘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불의 혀처럼. 이 불의 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글로사. 네. 갈라지다. 뭐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혀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여러 곳에 나타나 있긴 하지만 거짓되고 악한 도구다. 뭐가? 혀가. 오만과 불경의 도구로 나타난다. 뭐가? 혀가.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좋게 평가하지를 않아요. 네. 혀의 죄악들은 채찍과 같고, 욥기서 15장에 나오는 거죠. 시편 57편에 칼과 활과 화살과 같고, 사람을 막 찌르고 그러죠. 네. 쏘고 말이에요. 네. 그 다음 시편 140편에 보니까 또 혀가 뭐 같다고? 독사 같다. 그리고 재난과 멸망의 원인이 되고, 사람과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뭐가? 혀가. 그래서 이 온통 이 죄의 투성인, 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혀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도구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방언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님의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은 왜 이 오순절에 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표현은 이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멀리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9절부터 나와 있죠.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여러 등지에서 유대인들이 살다가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모여서 왔던 그러한 지방 곳곳으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래서 미리 이 장소에서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 그랬는데 바로 이 혀가 이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 단어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성령을 받은 입장에서 이 불의 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그랬잖아요. 이 다른 언어 여기에서는 이제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방언. 이거는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니까 이제 언어가 되어 가지고 이런 단어를 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혀 몰랐던 외국어로 이것을 막 말하게 되니까 불의 혀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 방언의 능력이 막 이제 해가지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이 뭐를 들었냐는 거예요.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그런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이 방언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6절에 듣고 뭐하여?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이 방언을 했는데 와,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다 놀라 신기해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어찌됨이냐,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어부들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다 놀라 당황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조롱하고, 이 애들이 어디 술 먹었는가 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느끼는 표현은 뭐예요? 얘들이 뭐 했다고? 술 먹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 자, 우리는 이 방언을 하나의 영적인 은사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방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되게 많지요.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은사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기까지 보고 또 넘어갑시다.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뭐 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같지만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같지만 직분은 다르고, 성령은 같지만 사역하는 사역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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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 성령, 성령. 성령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에게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뭐 전부 다 다르지만 결국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경이라 줄 좀 잘 그어 놓으셔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성령이. 방언하는 성령에 따르고 예언하는 성령이 다 다르고 그러죠? 가르치는 성령이 다르고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런 은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만 그 은사를 행사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닌 그 은사를 허락하시는 주시는 분 누구? 성령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함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개인이 아닌 결코 어떤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성령이 방언이 성령이 왜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을 받게 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것은 바로 교회와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 자기가 뭐 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각자에게 받은 그러한 은사들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사람은 이거 잘하니까 또 이 사람은 이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거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잘하는 거를 칭찬하지만 그 못하는 거에 대하여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분이 뭘 잘하면 그 잘하는 거 칭찬할 수 있지만 또 그 사람이 못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할 수도 없어요?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 각 부분에 있는 모든 신체들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하는 거죠. 다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그래서 너 필요 없어 그러면 그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보세요. 어디 왔다 갔다 하면 제일 힘들고 걸어가면 제일 힘든 데가 어느 부분이에요? 다리죠. 네, 다리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맛있는 것만 먹는 부분은 어디예요? 네?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생각하기를 쟤는 맨날 놀고 뭐 하는 거예요? 쟤는 맨날 놀고 먹는 거예요. 다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입이 안 먹어주면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 쟤는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아도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참 놀라운 말씀을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야,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기관에, 시작. 어떤 기관의 고장도 전 신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체에 뇌가 없으면 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위가 없다면 뇌는 쓸모없게 될 것이다. 야, 깜짝 놀랐어요. 그와 같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듯한 어느 신자가 하나 없어진다면 그 교회는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뭐 장로님들만 중요하고 집사님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무지 중요하지만 새로 막 처음 막 나오고 교회 와가지고 별일 할 일도 없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뭐 하다는 겁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가 고통을 당한다. 야, 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더 약한 신체의 어떤 부분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네.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도 동일하잖아요. 중요 부위는 잘 가려놓잖아요. 그죠?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노출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노출해서는 안 돼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추워도 얼굴을 다 안 가리잖아. 노출하잖아요. 노출해 놓잖아. 그러나 또 다른 몸들은 막 노출해 놓으면 뭐 다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싸야 하고 보호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렇게 노출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 동일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싸야 돼요.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저 안쪽으로 깊은 곳에 감싸서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얼굴이나 손처럼 이렇게 노출되어도 큰 문제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꼭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라.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은사를 모두 다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그는 교회에 가장 유용한 그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모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어떤 능력받고 병 고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고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더 큰 은사가 정말 무언가 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 방금 봤던 그러한 것들은, 은사들은 성령의 과정이에요. 열매 맺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러한 은사들이 잘 이루어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것 자체로는 충분하지가 못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더 좋은 은사, 큰 은사, 더 좋은 길,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소멸된다고. 뭐가? 은사들이. 아까 그럼 뭐 했어요? 예언하는 거, 뭐 방언하는 거, 뭐 가르치는 거, 그죠? 병 고치는 거. 그런 게 뭐 하늘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 할진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거를 활용하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는데,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이고,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교리 19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은 자아를 희생하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다. 그것은 보다 높은 형태의 사랑이다. 그것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대상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랑, 감정이 아닌 원칙에 기초된 사랑,
그 대상의 바람직한 자질들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아가페적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은사 속에 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은사입니까? 은사예요. 목사도 은사예요. 여기 선생님도 은사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 은사들. 그런데 그 은사들 가운데 사랑이 빠진 은사는 뭐 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큰 미덕은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의 가운데에서도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가장 소중한 건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재물을 맡으신 이영숙 집사님, 사랑으로 재물을 하셔야 돼요. 그죠? 사랑으로. 도르가 회장님을 맡으신 이분은 뭐 사랑이, 도르가는 또 워낙 또 사랑이니까, 그죠? 네, 사랑. 우리 수석 집사님이나 뭐 모든 분들이 이 사랑에 근거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 그 안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이 가장 기본이 우러나와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없는, 시작.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교회 내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길은 각 개인이 영적 은사들과 함께 이 전적으로 무화적인 사랑도 아울러 소유하는 것이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아멘.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사랑이 꽉 들어 차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냥 사랑이 그냥 꾹 눌러져서 내가 무슨 말을 뱉더라도 사랑의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집사님 장사를 해도, 그죠? 이 사랑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명훈 장로님 영업하면 막 다니셔도 막 이 사랑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센터장님, 우리 오광석 센터장님, 모든 직원들한테 뭐가 막 나와야 돼요? 네, 사랑이 그냥 꽉 나와야 돼요. 모든 직원들이 센터장님 얼굴 보면 예수님 같아,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 힘든 일이네요. 사람들 다 좀 말 안 듣고 진짜 꼴통이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러잖아요. 이 교회 목사도 동일합니까? 이 장막 부흥회 잘 하고 났는데 이 비 온다고 교회 안 오고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요. 얼마나 천불이 나요. 에? 그런데 참아야 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또 뭐 다른 거 뭐 한다고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이 제 눈에는 막 그냥 다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하고 안 하고 안 해서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다 보여요. 막 12마리, 13마리 가서 막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장막회도 끝났고 이제 후반기에 큰 행사 한 개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가 전도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올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다 나에게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들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장막 부흥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 달의 전도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